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충북 진천군 백곡면 대문익교회 권학도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다른 나라의 농촌을 섬기겠다고 현재 가족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정은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되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 목사님 가정에는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아주 반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 교회가 도시에 있는 커다란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거기에 이 목사님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목사님 내외와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들, 그래서 13명의 식구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10가지의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공부보다 신앙을 우선시한다. 두 번째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지 않고 과외도 시키지 않는다. 세 번째는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되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는다. 네 번째, 누구나 피아노는 칠 줄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노는 것은 피하라. 또한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라. 또 언제나 용모를 단정하게 하라. 책을 많이 읽어라. 상과 벌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 어른이 되어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길로 나아가라. 이러한 10가지의 그러한 그 교훈을 십계명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 목사님의 가정에 십계명이 있듯이 부부 십계명, 또 부모 십계명, 시간 관리 십계명, 칭찬 십계명, 이러한 많은 그러한 십계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것들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각자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본따서 무슨 십계명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의 그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로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옷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외형적인 것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적인 그러한 성결도 이루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리고 함부로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 올라오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율법, 이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 모든 율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20장 3절로 17절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국한되어지는 말씀으로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어떠한 해석과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의 해석을 들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이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에 국한시켜서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늘은 그 서론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구약 히브리어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어떤 명령에 대한, 명령문에 대한 그러한 용어예요. 그래서 토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명령.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두 가지죠. 무엇을 하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명령에 대한 용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쉽게 우리의 삶에서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사회법이 있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런 법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법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가 있어요. 그죠? 교통법규는 웬만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죠. 또 운전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보행자로서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함부로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은 하지 말라. 건널목을 통해서 건너야 된다. 근데 그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에 파란불일 때 건너라. 빨간불이면은 건너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교통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율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에 그러면은 계명이 몇 개가 있는가? 613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613개에 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수는 248개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계명의 수는 365개예요. 그래서 248개와 365개를 더하면은 613개의 그러한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48개의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명은 우리 사람의 몸의 마디수가 248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248개이기 때문에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명도 248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또 365개. 그거는 365개는 1년이 365일.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축약하면은 그러면은 10개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0개가 10계명이에요. 10계명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10계명도 계명에 축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10계명도 둘로 나눈다라고 할 때에 하나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겠어요?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죠? 유치부 교사들이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 다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 이 두 계명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 10계명도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죠. 자,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불렀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있었는지는 부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배경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출생되어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결국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그러한 그 야곱의 식구들이 남녀 그 다음에 어린아이 포함해서 200만 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수로 불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그 나라, 그렇다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 그 나라를 하나의 회초리와 몽둥이로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결국 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각 나라에서 이제는 포로로 끌고 갔고,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외국 땅에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타양 땅에서 자기들의 신세를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러한 그 민족이 지금 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 안에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을 이제는 그들이 더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는 가르치기로 더욱더 힘쓰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더 이제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움직여졌어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만 제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니까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자, 바뀌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 율법, 그 계명들을 그들이 이제는 지키는데, 그러한 그 계명들을 크게 그들이 분류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계명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결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식일법과 정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계명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 더 힘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계명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것이 힘들어요, 지키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자기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그들이 해석할 때에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화시켜서 지키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그런 것을 들었으나, 근데 들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하면은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책이 없어요. 그리고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들은 그런 그 말씀들을 자기들이 기억을 하고 기억되어진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이 가르치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그 계명들이 자기들이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말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사족을 붙였어요. 그 사족을 붙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이것이 잘못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언도할 수 없는 그런 악업 재판의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동등한 그러한 그 벌을 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여도 쉽게 얘기하면은 옥살이를 하고 그 죄값을 그냥 지나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살인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한 그러한 그 형태대로 나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그런 규정들을 그들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노하는 자 이거는 다만 화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 죽였다 이런 어떠한 의미는 아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라가라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로마 시대 이전에는 공회는 사람을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것은 물론 어떠한 법이 한 자기들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종교법이죠. 그 종교법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곳이 공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에 잡히게 되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을 심히 상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내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도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한 사람에게는 역시 그러한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의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의 그 해석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구원함의 어떠한 도구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율법의 짐, 그것이 자기들을 억누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 무거운 짐,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는 방황하는 그러한 너희들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계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감당하지 않으면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커다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너희들을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는 그 율법, 그걸 주격한 계명, 그죠? 십계명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그죠? 이 모든 그러한 계명들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에 그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향한 사랑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유가 있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도 되는가? 자유니까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 자유인데, 그럼 자유인데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에요. 방종은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방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계명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거나 또는 내가 지키기 싫다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자의로 내 스스로 계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웃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런 생명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또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랑은 서로 쌍방적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관계라고 하면 서로의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에 어떤 표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그러고 끝나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삶으로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너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할 때 이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